함께 교독한 말씀으로 마라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2주 전 오후 예배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전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주목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애굽 군대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난 후에도 어리석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을 했고, 한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도 당장 이렇게 눈앞에 위협이 닥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눈앞에 있는 홍해를 보고 내가 믿음의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홍해를 드라마틱하게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불평하기 딱 좋은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15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15장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표제가 붙어 있는데 모세의 노래라고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드라마틱한 일을 찬양을 했고,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화답을 했더랬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오늘날의 찬양대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정말 멋진 찬양을 올려드리고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네, 정말 멋지게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까지 멋지게 올려드린 후에 이제는 꽃길만 쫙, 좋은 길만 쫙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수르 광야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홍해 사건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겠죠. 그렇게 수르 광야를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한 사흘 정도를 걸어갔는데, 한 3일 정도를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홍해를 봤기 때문에 좀 길게 갔어야 되는데, 사흘이라는 시간, 광야길 사흘이라는 시간이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질 급한 한국 사람 같으면 한 사흘이 아니고 한 3시간만 땡볕에서 걸어도 온갖 불평과 원망이 다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홍해도 건넜으니까 그 은혜를 바탕으로 사흘을 잘 참아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물을 발견을 딱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라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쓰다는 뜻, 마실 수 없다는 뜻이죠. 나오미가 이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갔다가 참 큰 상처를 경험한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마라탕이라고 있는데, 그 마라는 얼얼하도록 맵다, 그런 뜻이지 못 먹는다 하는 뜻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마라는
써서 먹을 수 없다 하는 독이 들어있는 그런 물이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차라리 물을 계속 얻지 못했으면 그래도 기대도 안 했을 텐데 3일 동안 참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하필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면 정말로 이제 불평할 만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거죠. 하여튼 무슨 일만 생기면 늘 지도자에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한테 늘어놓든지 아니면 리더에게 늘어놓든지 하여튼 불평불만은 하여튼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의 막 쓴 마음을, 안 좋은 마음을 막 쏟아내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또 무슨 죄입니까? 모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한 건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 것뿐인데 그런 일을 당했으니 모세가 답답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또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르짖어, 답답하니까, 원망을 그렇게 많이 듣고 나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진다는 거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입니다. 나뭇가지가 뭐 특별한 거겠습니까? 무슨 약을 푸는 것도 아니고 정수기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던지는 것도 이 나뭇가지도 별거 아니지만 던지는 것도 정말 의미가 없어 보이는, 우리 시각으로 보면 정말 의미가 없어 보이는 행동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걸 또 순종함으로 감당을 했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을 마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는 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걸까요? 홍해를 멋지게 건넜으면 이제 탄탄대로로 쭉 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광야도 만나게 하시고 쓴 물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독자로서 성경을 읽기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큰 고비를 넘어가고 나면 이제는 좀 술술술 풀리고 어려운 일도 없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한 후에도 항상 우리에게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나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쯤 되면 엘리야에게 대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여전히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만 마음이 무너졌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은 고개를 넘어서면 또 다른 고개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런 일들을 주시는 걸까요? 모세는 훗날 이 광야길을 회고하면서 후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연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한 번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넘어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시험이 이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겠습니까? 불평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 바꿔 말하면 한바탕 불평을 늘어놔도 충분한 상황에서조차 불평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것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때로는 교회 자체나 회사 자체를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죠. 심지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에 대해서. 가족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족을 부르실 때 혹시 뭐 특별하게 따로 부르는 건 혹시 없습니까? 뭐 이웬수야라든가, 아주 불평 어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는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알고 계시죠? 목사님이나 목자나 리더나 중직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할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회사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에 대해서 불평하고 싶을 수 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그대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죠. 불평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동안에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른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불평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점에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계속 뭔가를 얻고자 하죠.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하나님께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그보다 더 큰 것은 계속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얻고자 하고 그냥 받기만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갖게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면 불평하죠. 입이 대빨이나 나와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무언가를 주시는 대신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이런 연단 저런 연단,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시험을 건너서 또 시험, 강을 건너서 또 다른 강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려고 이미 준비해 두신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으면 그 많은 것을 많이 준비해 두셨을수록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한테 10억이라는 재산이 있으면, 10억은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가 봐요. 저한테 하여튼 엄청난 재산이 있다고 치면 그 재산을 물려줄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볼 때에 자녀가 미숙하고 절제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 곁에 갔을 때 그걸 받을 자녀가 그것을, 그 모든 받은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자녀의 인격과 능력을 준비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귀중한 것을 귀한 줄도 모르고 허랑방탕하면서 모든 재산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받을 수 있는 연단, 받을 수 있는 인격을 자꾸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 만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시는 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데 더 집중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인내하고 더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숙하고 깊이 있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라고 우리를 이런 길에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엘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엘림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를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도를 봐도 엘림에서 마라까지 얼마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림 하면 생각나는 것은 방금 보신 것처럼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딱 생각이 나죠. 말하자면 광야길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인 겁니다. 물샘이 12개나 되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아주 좋은 오아시스였던 겁니다. 마라에 이르기까지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한 백성이 마라를 지나자마자 오아시스를 만난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걸어갔다면 엘림을 만났을 텐데, 엘림까지 갈 생각은 안 하고 마라만 내 눈에 들어오니까 그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시각에서 불평을 먼저 그렇게 늘어놓는 것이죠.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엘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당장 주시지 않을 때는 그 뜻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다 주실 수 있지만, 한꺼번에 주실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이 참 무섭고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연단받은 후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격과 믿음을 갖추기를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냉큼 불평부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만 보고 입을 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 번 더 숙고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원망하는 게 특징이에요. 주특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 그리고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딱 나타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모세도 똑같이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백성들을 인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목도 더 마를 것인데, 그런데다가 백성들의 불평까지 다 들어야 했으니 모세야말로 정말 불평하기 좋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뿐인데, 모세야말로 그 부름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불평을 하려면 모세야말로 불평할 게 정말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이 알려주죠. 미성숙한 자는 입을 열면 불평하고 성숙한 자는 입을 열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님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부터 하는 성도님이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할 것인지,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인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어린 신자들은 의뢰의 불평을 합니다. 불평할 수 있죠. 또 이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불평을 안 하는 것, 이게 꼭 이게 또 일치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저부터 불평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드리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마라도 만날 수 있고 엘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는 무엇을 할 것이며 엘림을 만났을 때는 무엇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의 마음은 세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오늘집에 있는. 아멘. 14절인데 제가 잘못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덕분에 말씀 좋은 말씀 한 절 더 봤습니다. 그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마라를 만날 때에는 모세처럼 기도하시고 엘림을 만날 때에는 마음껏 찬양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